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하나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나눌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조급함과 속단함, 냉철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할수록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고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야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울추와 이 저울은 반드시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저울은 반드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만들고 속이는 저울로 만든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속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미워하시느냐? 이렇게 한결같이 못한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보면 아주 작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작은 욕심 앞에서도 무너지는 그러한 나약함, 그러한 미련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모습을 좋지 못한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당연한 것조차 행하지 못하는 그 작은 욕심의 그릇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떠나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속단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도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역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속단하며 조급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이기심과 교만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급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에 이것은 참 거룩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드려야 할 때가 되자 아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서원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그 서원을 드리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드려야 되는 순간에도 어때요? 아쉬워하거나 후회함이 없이 정말 이것을 드림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질과 타작하는 바퀴는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특별히 알곡을 가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키질과 타작하는 바퀴입니다. 즉 가라지는 다 털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이렇게 악인들의 죄악을 모두 가려낸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죄악을 다 가려내서 그것을 어때요? 악인들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분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지혜로운 왕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을 때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악한 모습이구나. 이것은 악한 길이구나. 이것은 죄악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돼요. 경솔하면, 조급하면 절대 이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급함과 이 속단한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악을 더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조급함과 속단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온전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유익을 얻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지혜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지혜로운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결단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조급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공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서원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인의 길에 가지 않도록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악의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으로 인하여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직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선함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의 그릇을 피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피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조급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